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 취한 사원들, 남녀 사원 3명을 태우고 각자 집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영화관을 가는데 우연하게 조수석을 딱 보니까 아니 보지도 못한 여자 신발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물론 전날 아무 일도 없었지만은 아주 곤란해 해서 이 아내의 주의를 딴 곳으로 싹 돌리고는 그 신발을 번개같이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 동요하는 자기 마음을 진정시켜가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순발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 영화관에 이제 도착을 딱 해서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내 구두 한 짝 못 봤어? 야고보서 1장의 주제는 인내를 실천하는 생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실천하는 생활.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2장은 진리를 실천하는 생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생활.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오늘 이제 교회에 이런 똑같은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옷 잘 입고 부유하고 한 사람이 들어오고 더럽고 시커멓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솔직하게 인간적인 마음에서 차별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 교회는 다 훌륭했어요. 생깁니다.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생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먼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솔직하게 그런 좀 차별하는 마음, 왜 저럴까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는 걸 보더라도 조금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러잖아요. 돈도 좀 더 있고 지위도 좀 더 높고 학식도 좀 더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장차 잘 사귀어 놓으면은 뭔가 자기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더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월요일마다 이 호물에서 예배를 지금 1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년째.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희가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한 21년 전에 그리고는 여기에 옮겨온 것이 3층에 이제 새 들어왔습니다. 17년 전이었어요. 17년 전에. 1997년도 11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집세 때문에 끙끙대다가 그래도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안정이 됐지만은 좀처럼 이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려고 저희가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주일마다 그때부터 막 5년간 이상을 가와사키 여기에 매일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전도지 돌리고 계속 했었어요. 게다가 여기 와서는 이 가와라 쪼단지를 비롯해서 이 근처에 전도지 10,000장도 더 돌렸거든요. 그런데도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이제 전도 때문에 좀 이 마음에 부담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이제 이 3층에 와서 그 다음해죠. 횟수로 한 1년, 한 1, 2개월 됐는데, 그때 이제 1999년도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몰려올 거라는 그런 이제 구절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1월달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도움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아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해도 전도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4-5개월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그 기도만 매일 하면서. 그러자 어느 날 주님께서 응답이 온 것이 호물에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호물에서 전도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금방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왔어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었죠. 너는 호물에서한테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러냐, 그거 더러우니까 그러냐, 그러고 너는 너희 교회에 이 부자들만 오기를 원하냐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호물에서 전도를 주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저희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이 예배당이라 그래봐야 5평, 6평 정도 안 돼, 아주 작은 그런 데서 했습니다. 매주 같이 나가서 이제 전도지를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딱 2사람 있었어요. 사실 없었던 게 아니고, 그 한 2년쯤 되었을 때 교회 개척해서 이 어느 날 이제 똑똑똑똑 들면서 왔습니다. 보니까 호물에서 아저씨 2사람이 그 전도지를 들고 골목골목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때 한 10명 정도 교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반기면서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모셔가지고는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했는데, 그때 여름인데 그 조그만한데 냄새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배, 식사 이런 것들 할 수가 없네요, 생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이 작은 공간에 이 여름에 냄새는 나지. 그래도 다들 참고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분들이고 눈치를 챘는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 한편으로는 헛도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한숨을 이제 났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캐봐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어떤 면에 좀 상처가 됐어요, 저희들한테. 이 호물에서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건 샀냐, 그 모리모토 목사님이나 할까, 우리는 이제 못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호물에서 전도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금방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몇 달 이제 기도하는데도 계속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이제 좀 걱정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16년간
이렇게 잘 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물에서 전도하도록 인도한 걸 사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이 16년 동안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어제 이제 장부를 보니까 월요 예배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122명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 중에는 정말로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사람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에 천국에서 그분들 만나면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스럽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이 호물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묵묵하게 16년 동안이나 뒤에서 이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호물의 전도뿐만 아니고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늘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도 성숙한 크리스찬과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성숙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 진리를 알기는 알고 말은 하는데 말만 하지 실천은 안 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했느냐, 그것이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점수가 매겨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측정을 하실까 하는 것이, 어떻게 측정을 하실까?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너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측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웃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밤을 새고 기도하고 뭘 해도 말짱 헛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이 관계를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 잘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 관계 맺기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자. 자,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은, 주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다면은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택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시고 택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미모를 본다든지, 뭐 재산을 본다든지, 학벌을 본다든지, 뭐 지위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택했다면은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로 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가난한 자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댈 곳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기댈 곳이 없으면 참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 의지할 데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가지기에는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안 붙들고 다른 거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든 부자가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 뜻이 아니고, 부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내가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식이 많다든지 뭐 자원 지위가 높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이에요, 각자 믿음.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연적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부르심을 보라는 뜻은 너희들을 택해서 구원시킨 사람들을 보라, 교회 안을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이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는 학벌 그렇게 좋고 부자, 돈 많고 주인 없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걸 칭찬해야 될지 위로해야 될지 어느 쪽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어쩌면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붙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없고 가난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은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부디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주로 보느냐? 마음의 순수한 동기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늘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정말 외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래 예수님을 전하고 빌립 집사가 막 큰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안절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에는 옛날부터 마술을 잘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 그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래서 빠져 있었는데, 아니 빌립은 와서 막 더 큰 걸 하는 거예요. 마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조차도 마술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세례까지 받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배워보려고 이 빌립을 쫄쫄쫄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왔어요. 그 이번에는 막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탁탁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막 이 사람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돈을 엄청 많이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의 겉모습만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입니까? 시몬만큼 헌금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겉모습만 보면은 그는 매일같이 교회를 가고 빌립 집사를 따라가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장,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계속 읽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마음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아멘. 그 모습은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지만은 그 속에 결국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것은 나쁜 동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어떤 부자가 와서 그 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와서는 200엔을 헌금을 하고 그리고는 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처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늘 마음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둡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지금의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 지위가 어떤가 한가, 그리고 뭐 이 사람의 지금 미모가 어떤가, 뭐 이런 지금의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형편없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렇죠? 게다가 의지는 얼마나 약한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베드로였고, 감정은 또 얼마나 풍부한지 금방 막 화를 냈다 뭘 했다 이것도 또 베드로고, 그리고는 이 쓸데없는 데도 끼들어가지고는 그냥 눈치 없는 것도 베드로고,
그러니까 뭐 교양도 없고 뭐 믿음도 없고 형편없는 이 베드로, 여러분이 베드로를 만났다면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앙데레가 이제 베드로 형제잖아요. 앙데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뜻이 뭐지요? 바위라는 뜻이죠. 바위, 베드로. 이 시몬이라는 뜻은 뭡니까? 갈대라는 뜻입니다. 이 식물의 갈대.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지금은 시몬이란 겁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 갈대와 같은 사람. 그러나 너는 장차 뭐가 됩니까?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아멘. 처음 만나서 주님은 정말 이 베드로는 이름 그대로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침 저녁 변했으니까. 그러나 너는 영원히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베드로. 사실 베드로가 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을 때 베드로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이 기다리고 훈련시키고 뭘 해도 마지막 순간에도 이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은 못 따라갔죠. 두려워서. 결국 배신 때리고 말았어요. 그런 이 베드로 결국 그렇게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부 누가 활동합니까? 베드로가 가장 큰 활약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모습의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늘 지금 안 되면 너는 안 된다 이러지만은 주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변화가 되어서 언젠가는 주의 일을 할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눈으로 보면은 늘 가능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편견을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고, 나는 장차 억만장자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장차 억만장자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나는 장차 바울과 베드로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장차 바울과 베드로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시고 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늘 우리를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에 항상 거기 보면은 불쌍하게 여기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사.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는 표현보다도 불쌍히 여기사 하는 표현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훨씬 많아요. 하나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저는 사랑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나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오고 또 욕을 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말뜻을 알겠습니까?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저 영생도 모르고 정말로 영원한 지옥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저런 나쁜 짓 해가다가는
저게 장차 어디 갈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 영원한 멸망에 갈 것 같으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하게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박해하거나 손해를 보이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미운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은 안 나겠지요. 저는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면은 미운 마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은 미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불쌍한 마음, 저러다가 저 어떻게 어디 가려고 이러면은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어렵지만은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것은 나에게도 아주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겁니다. 큰 죄를.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쌍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자, 긍휼하는 뜻이 불쌍히 여긴다, 그 뜻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물론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데, 그러나 만일에 내가 평소에 늘 남을 불쌍하게 늘 여겨갔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저에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시 내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지만은 깨우쳐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옆에 분 보고 제발 나도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제발 나도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경멸받고 멸시받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렇게 좋은 생활을 살지 못했어요. 남에게 늘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멸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은 가장 미남들이 예수님 역을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 사진 같은 거나 뭐 그림 그리는 거 보더라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긴 편이에요? 잘생겼지요. 그런데 그건 솔직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에 보는 예수님,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적어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사야서 53장 2절. 이건 근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한번 보세요. 마른 땅에 물이 없는 데서 자란 줄기가 뭐가 예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잘생겼다는 말입니까? 못생겼다는 말입니까? 못생겼다는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실망할 분 많을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죠? 이렇게 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얼굴이 하도 못나서 보기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한 구절 딱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살에 하늘나라 가셨습니까? 33살로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얼굴이 늙어 보였으면 50살쯤 보였던 겁니다. 50살쯤.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7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30도 안 됐는데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30밖에 안 된 사람하고 50도 안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실례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늙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얼굴에 자신 없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 없다고. 아멘.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이 배려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일부러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가장 못생긴 얼굴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게끔, 외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끔 주님이 우리들에게 배려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도 사람에게 이제 편견을 안 가지려면은 나 자신도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도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자기 힘으로 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아무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늘 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이 불행과 질병과 저주가 들어오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운명으로. 그런데 이 죄는 죽음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죄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의 빛은 내가 지었지만은 그 빛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누구나 우리 어떤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갚을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빛에 대해서 가치를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빛을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한 6천억엔 돼요. 6천억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가치가 6천억엔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은 그분은 이미 6천억엔을 받아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18장 보면은 우리 인간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 빚지고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도 100데나리, 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멘. 100만 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6천억 엔이란 돈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일에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이 6천억엔의 빛을 다 지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100만 원 더 가졌다고 그걸로 내가 자랑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도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영생을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이런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좀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떠한 영화가 있어도 다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붙들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아멘.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멘.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성경에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은 아주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사람 차별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언제나 이 성경인 겁니다. 왜 성경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사랑한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도 성경에 사랑하라 그러면 뭘 택해야 됩니까? 사랑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지금 8절에 다시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에휴,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참 사랑이고,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내가 무리해서 노력해서 그 사랑하는 것은 위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5가지 항목이 쭉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적혔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13장 7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은 감정적인 겁니까? 의지적인 겁니까? 의지적인 거예요. 나의 감정이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사랑 안 하고 싶어도 사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야 뭐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정이 들어가야지, 마음이 들어가야지, 그럼 참을 수 없다고 막 화내고 막 싸우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손양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60, 70년 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문동병 환자들 시설이 있는 예양을이라는 그 시설에 본인이 지원을 해서 거기 목사로 들어가셨어요. 그 예양원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이 문동병자 시설이었어요. 1200명이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가 하면은 식사도 같이 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은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밖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점심 도시락을 싸와서 그들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자들 이 상처가 이 골무면은 막 고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괴롭답니다, 그게. 그런데 이 고름을 짜주면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그 고름을 손으로 이래 하면 문드러져서 안 돼요. 그 어떻게 짤 수 있느냐? 입으로 빨아야 되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고 이렇게 하셨어요. 환자들도 막 기겁을 하고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이러다가 문둥병 걸린다고 그랬는데도 막 그런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8년도에 이 예양원 나병 환자 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이 공산주의자들 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아들이 있는데 장남과 차남이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에 선동된 같은 학교의 학생이 잡아다가는 이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있고 아들 둘을 잃어버린 이 목사님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진압을 하고, 그리고 그 살인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때 물론 이 아들 둘을 죽인 이 이름이 뭐더라? 안재선인가? 안재선 자와 막 비슷한 것 같아. 재선은 맞는 것 같은데 안신지 잘 모르겠네. 그 자관이 붙들어다가는 걔도 붙들렸어요. 물론 군법에 이 군인 재판에 이제 넘어가니까 이건 뭐 100% 사형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손영한 목사님이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적인데, 원수인데, 한마디로 그 원수의 생명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구원운동을 했어요. 구원운동, 구명운동을 하고 그 안재선을 끊어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를 자기의 양아들을 삼는 겁니다. 참, 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손 목사님의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이었어요. 의지적인 사랑. 주님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서 아들까지 삼으신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한 거지 절대로 감정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이제 1대1을 읽어보면은 이 손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것도 같은 학교 학생한테 이 자기 아들 둘이 학살을 당해서 죽어버렸는데 너무 충격이 커서 목사님도 아주 거동을 못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완전히 망연자실해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 위로차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이런 입장이라면 나도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시고 원수를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했다고 해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결단이지 결코 위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언제나 뭔가가 있으면 금방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색안경으로 보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과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었어요. 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늘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일부러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라도 다 죄인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자기 자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차별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예요. 아멘. 그래서 꼭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라 하면은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